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주말 나들이나 여행을 갈 때가 있습니다. 여행을 가면 먼저 관심 있게 찾는 것은 맛집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 맛이 맛있으면 댓글을 달고 강추하지요. 또 그 지역에 경치가 좋은 곳이 있으면 탄성을 지르고 또 아름답게 사진을 찍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에 고이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나그네 길에 우리의 삶에 가장 기쁘고 즐거운 때는 언제였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일이 많겠지만은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님은 인류의 희망이요, 진리요, 구원이시요, 길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으며 자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삶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세상 나라의 차원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첫사랑의 그 행복함. 저와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주는 그 기쁨, 죄사함의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20대에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강하게 임하였는지 한 달 동안 구름 위에 날아가는 것 같아요. 20대에 진리가 뭔가, 내가 사는 이유와 존재 목적이 뭔가, 늘 그것이 제 마음에 먹구름처럼 드덮고 있었는데 어찌 내가 진리 되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과 은혜가 없이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얼마나 좋았던지 한 달 동안 구름 위에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만 그러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회개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쁨,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쁨, 새로운 삶을 얻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고 사도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남편 5명을 만났지만 자기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상처,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은 얼마나 좋았던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에게 와보라. 예수를 진정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젊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나 얼마나 좋았던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는 고백하기를 예수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함이라. 그는 주님의 복음의 사도가 되어 유대인들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그는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를 자랑합니다. 다니엘 기도했는데 예수님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구원받은 구원의 그 은혜,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믿음의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다면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고 천국도 희미하고 그런 성도 있다면, 혹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하지 말고 자신에게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면 양구를 품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저분이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내 남편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의 복음에 증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본문 1절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복음의 사도,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의 직책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책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인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직책이 전도인의 직책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입니다. 복음 전도하는 사명을 다 주께 받았으니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첫째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도할 때 때로 낙심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때로는 동족 유대인을 통하여 환난을 많이 겪었고 이방인을 통하여 말할 수 없는 박해와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때로는 전도의 문이 막힙니다.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낙심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 성경, 우리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7장 5절 시작.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는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림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디도가 오므로 낙심하지 않고 위로를 얻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18장에 보게 되어지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유대인으로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낙심하지 말아라. 때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로해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를 통하여 마라나타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선교의 얼음에서 귀국했는데 귀국해 보니까 집도 없고 후원자는 다 끊어지고 갈 곳도 없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마치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지금은 시리아 레바논에서 난민들을 위해 그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활동적인지 우리는 복음 전파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 것을 위로해 주신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전도할 때냐? 그런 하나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랬으니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전도하다 보면은 왜 저렇게 마음이 완고한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언제 교회 올지도 몰라. 그래도 기다리면서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다 보면은 다른 사람 전도하지 말고 자네는 잘 믿어라. 네 꼴을 보고 누가 교회 가겠느냐. 때로는 전도할 때 사탄의 참소가 있습니다. 전도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연연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의 증언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인데요. 목사님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올 상반기에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가족 새신자를 우리 양구 중앙교회에 보내왔습니다. 어떤 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이 위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복음 전파할 때에 동기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본문 다 같이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수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여러분 숨은 부끄러움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요 거짓과 속임수로 복음 전하였다 이 말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자들, 거짓 증인들처럼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았다 이 말이겠지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단들은 속임과 부끄러운 일, 비윤리적이면서도 윤리적인 척하고 가짜인데도 진짜인 척하면서 전도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은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거짓 사도같이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거리낌이 없이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 전도할 때는 경제적으로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칠까 조심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기가 얼마나 순수합니까? 혹시나 물질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전도했다 그 말이겠지요.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을 주께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할까? 사도 바울의 그의 마음이 로마서 9장 3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9장 3절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동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생명이라면 믿지 않은 내 부모, 형제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가짜가 많고 거짓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1987년도에 구원파의 오대양 사건으로 그때 경기도 용인 지역의 오대양 그 공장에 32명이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구원파에 하는 짓이었죠. 특별히 1992년 10월 28일은 대한민국의 사기극 다음이 선교 이장례 목사로 휴거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다음이 선교의 사람들 거기에 빠져 금전을 희생하게 되고 거기 버리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재산도 거기에 몰수당하기도 하고 가족을 버리고 이상한 종말 단체에 빠져가지고 인생의 파국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92년 10월 28일에 9시 뉴스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각자 집으로 귀가하였다. 그때 온 세상이 시끄러웠습니다. 미국의 CNN, 일본의 아사히 방송, 할 것 없이 휴거 들림 받는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때 이장님 씨가 하는 말, 휴거는 불발이었습니다. 사기꾼이지 않습니까? 사기꾼, 거짓된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 그대로 그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돌아 구원하는 목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 증거할 때 전도에서 데리고 옵니다. 초청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잘 못하지만 한번 데리고 와서 여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이 사람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전도하는 게 사람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게 전도의 목적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파하면서 진리의 복음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증거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 이 말은 뭡니까? 진리는 진리대로 바로 증거하였고 바울은 특히 십자가와 부활을 그대로 본대로 증거한 자가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여기서 혼잡이란 말은요 왜곡시키다, 삐뚤어지게 하다. 혼잡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순전한 마음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혼잡하게 하지 아니했다.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여기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2장 17, 여기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싹으로 물건 팔듯이 팔아버리는 거, 퍼뜨리는 거,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 그냥 값싸게 그냥 퍼뜨리는 유언비어 값싼 그런 잘못된 그런 소식이 아니라 이 말이지요.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증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율법과 철학을 섞어서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특별히 고린도 아덴 지역에서는 그 철학의 도시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내가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막 그럴듯하게 설명을 내는데 몇 사람만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바로 깨달았어.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만 외치리라.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역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면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증거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곡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섞어서 전파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말씀을 읽어놓고 세상 정치 이야기를 섞어서 한다든가, 말씀을 읽어놓고 정치 윤리 얘기를 한다든가, 설교 시간이 뉴스나 시사를 전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경청한 줄을 믿습니다. 무리여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어서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들어진 식물도 담배가 내리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샘을 얻고 새로워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것과 섞이거나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는 죄입니다. 악한 것은 악한 것이지요.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를 그것을 포장하고 타협하면 되겠습니까? 죄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꼭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순수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으신 것이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할 점은, 경계할 점은 사단의 어둠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전쟁이라 합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라 이 말입니다. 특별히 사탄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혼미케 한다 이 말은 눈을 멀게 한다. 앞이 보이지 않게 블라인드, 가로막을 치는 거, 가로막. 여러분 전쟁할 때에 상대 적군 나를 보지 못하게끔 연막들 터뜨리는 거, 연막탄. 안개나
연기가 있으면 볼 수 있습니까? 안개가 자욱하게 되면 가시거리가 짧아가지고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사탄 마귀 어둠의 역사는요, 마귀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눈멀게 한다 이 말입니다. 혼미케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사역의 시작 때에 사탄 마귀가 먼저 와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넘어뜨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복음 증거하면서 이 영적인 사탄의 역사를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내 겪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막았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린도서 후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뭔가 무너뜨리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면서 영적으로 자기 힘으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고 이 일을 방해하는 게 마귀 역사가 있구나 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 사탄의 마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만들고 죄를 짓기만, 이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 사택에 이사 갔을 때 송천리에 많은 부적을 띄었습니다. 달마떼서 붙여 있고요. 악한 영들이 많아요.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십자가 보혈을 외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질 때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도록 마치 길가에 뿌린 씨앗과 같이 새들이 주워 먹어요. 사탄이 먹어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복음을 증가하게 되면 예수 믿으면 가정에 우환이 생긴다. 집안이 망한다. 왜 우리 토속 종교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종교도 있는데 굳이 이방의 외국에 있는 서방의 예수를 믿어야 되냐? 공포와 두려움을 조성하고 사탄 마귀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또한 우리를 세상에 빠뜨리게 만들고 도박과 알코올과 쾌락과 정욕과 마약과 탐욕에 빠지게 해서 예수보다 더 좋고 달콤한 사탕들을 주고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탄 마귀에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6절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움에 빛이 있으라. 어두움에 빛이라. 어두운 세상과 죄악 속에 어둠의 악한 영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빛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들어오면은 어둠의 근세를 떠나갈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당군교 교주 김혜경 씨, 나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사탄 두목도 예수 영이 들어가면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죄악에서 누가 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망의 어둠의 권세 누가 우리를 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종교다운주의 시대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합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선남으로 행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운데 마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셔 감사하며 예수 믿게 하여 감사합니다. 나만 예수 믿는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이웃을 전할 수 있도록 지하 전도의 성령 능력을 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양구 지역에 있는 어디 몇 번 떠나가고 다음 주 우리 전도지로 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